오늘 말씀 제목은 버릴 것과 붙잡을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 그리고 어렸을 때 이렇게 들어왔던 아픔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줄기가 나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싸우다가 막 헤어지자 그러다가 자식들이 생긴 게 아니거든요. 서로 마음 맞추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다가 이렇게 자식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저 하진이는 돈이 많이 필요한 게 필요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빠 엄마가 웃고 집에서 행복할 때 많이 하니까 이들은 가장 편안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평안 속에 있다가 지혜도 얻고요. 그리고 꿈도 꾸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비전을. 우리는 대부분이 저 자식 왜 저래 그러거든요. 이 새끼 왜 이러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부모님들 때문에 자식들이 어렸을 때 보이지 않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이게 뭔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전도 대상자 거기에 장례식에 가게 되어졌어요. 저는 얼굴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이름도 잘 모르는데 전도 때문에 기도하면서 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 병실 호수를 이렇게 딱 보는데 21살.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딱 가서 조문을 하니까 이 21살 아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졌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근데 엄마가요, 얼마나 우는지, 이래가지고 호흡을 못할 지경이에요. 호흡을 못해. 아예 실성을 해버려. 그래, 이렇게 쭉 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쭉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많이 어렸을 때 싸우고, 그리고는 헤어진 거예요. 이제 그게 이 아이에게 어렸을 때 그게 계속 누적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마음적으로 편치가 않고 정신적으로 불안하죠. 군대를 갔다 와서 많이 하니까 이게 편치가 않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 도지기 시작을 하는. 장례식 이렇게 딱 조문하고 이제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여자 두 분이서 주차장에서 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이분들도 조문을 하러 왔다가 이제 나가면서.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난 지금까지 장례식 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50대 되어지는 아주머니들 둘이가 한 차를 타고 왔는가 봐요. 주머니에서 나이타를 꺼내는 거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불을 탁 비치니까 이 한 분이 손으로 부리를 쑥 이렇게 하고. 그 이제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또 불을 켜서 이 손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야 시커먼 봉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뭐니까 소금이라 이걸 가지고 타이어 4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친구한테 뿌리고 친구는 또 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뿌리고.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장례식에 갔다 오고 초상집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지프로 미리 준비를 딱 해놔요. 대문 시골집에. 그러면 그 집을 딱 해놓으면 불을 붙여가지고 아버지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귀신이 그 불에 떠나갑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요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넌 크리스찬들은 뭔가 모르는 강한 존재가 자기를 괴롭히지 않도록 저렇게 많이 하니까 라이터 불을 켜서라도 이렇게 꼬시래를 하고, 그리고 많이 하니까 부패하지 않도록 허물과 죄와 저주 재앙이 오지 않도록 소금을 갖다 뿌리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 영적인 부분이 떠나갑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는 어둠의 존재를 이길 수 있는 빛이다. 너희는 저주와 재앙을 오게 하는 죄와 허물을 막을 수 있는 소금이다. 이것만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어도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묶여서 고통당하는 그들의 아픔을 우리는요 도울 수 있다니까요. 오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그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그 허점을 잡아서 많이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많이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와서는요 이리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손도 씻지 않고 많이 하니까 음식을 입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음식의 이런 부분에 엄청 많이 하니까 많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11장에 나온 부분들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이다 그래요. 구약시대 때 자기 백성들이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별해 놓았다니까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이 제자들이요 그 부정한 더러운 손을 가지고 많이 하니까, 씻지도 않는 걸 가지고 많이 하니까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당신 따라다니는 쟤들은 저 씻지도 않는 손을 가지고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들은 많이 하니까요 장로들이 준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 이 원어의 뜻이 뭐냐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넘겨주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찾고 있으면 이 유대인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자식들한테 그대로 넘겨줍니다. 그럼 자식이 부모에게 받은 그걸 가지고 많이 하니까 살아간다니까. 그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 중에 많이 하니까 손을 씻고 음식을 손에 들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갔다 와서 머리부터 먼지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물로 깨끗이 샤워하고 난 다음에 많이 하니까 집에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좋은 전통이죠. 좋은 전통이에요. 그런데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많이 하니까 정죄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 전통을 세부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걸 가지고 규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규칙을 가지고 실천하는 걸 가지고 행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거 오늘 보니까요, 너희들은 사람들의 계명만 그렇게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 마음에서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종교의 가드레인이에요. 가드라인. 이게 얼마나 무섭냐니까요. 우리도 모르게요. 예수 믿으면 이래야 돼. 이게 이래야 돼. 이게 너무 커버리면 어찌 되죠? 예수 믿으면 이래야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못할 때 많이 하니까 정죄의 눈을 가지고 많이 하니까 새 가족들을 본다니까요.
이러면서 만약 이 세 가족들이 세워지지 못할 정도로 많이 하니까요. 오늘 유대인들은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종교의 가드라인이 딱 쳐져가지고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걸 사람 기준으로만 딱 가지고, 세상 기준으로만 딱 가지고는 많이 하니까요, 살기 시작을 한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에 예언된 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외식한다라는 말은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그 연극에 있는 주인공, 그 사람의 가면을 쓰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 가지고 외식하는 자다. 대부분이 많이 하니까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켈란젤로가 다윗 그 상을 가지고 다윗상을 이렇게 조각을 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 다윗상을 보면서요, 감탄하고 감격하고요. 이래가지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조각상을 만들 수 있냐? 당신 진짜 훌륭합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4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큰 대리석, 거친 돌, 저는 그것을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돌 안에 다윗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나는 하는 것은 다윗상에게 가려져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했을 뿐이고, 그리고 다윗상에게 어울리지 않는 걸 나는 떨어버린 것이지 내가 다윗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돌 안에 다윗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뭘 잘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를 통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율법 종교 가이드라인 버렸다니까요.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가이드라인을 굳게 붙들게 되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명의 가이드라인을 딱 주셨어요. 3년 동안 많이 하니까요, 요 비밀을 딱 전달한 겁니다. 너희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거기에서 너희들은 빠져나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요, 예수님이 계속 많이 하니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실 때요, 어느 때는요, 배를 미리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태워서 미리 가게 하고요. 그리고는 또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시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이 하니까 베드로, 요한 이렇게 데리고 가서는 뭐하죠?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도받는 비결들을 전달해 주셨다니까요. 조금만 인도받으면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제 우영이 군대 간다고
할머니 인사하러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만 옛날 생각이 나는지 할머니가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우영아, 이리 빨리 컸나? 우리 우영이 잘할 수 있지? 할머니가 믿는다. 우리 우영이 잘하고 올 것이다. 건강하게 하고 온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진짜 가슴이 아파서 큰아들 군대 가는데 따라가지를 못했대요. 못 보겠더래. 그리고 그때는 차편이 별로 안 좋으니까 많이 하니까 뭐 함안, 대산 이쪽에서 군대 어디로 간다 그러면 버스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소에서 퇴소식 갈 때는 이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자 경기도까지 이렇게 갔는가 봐. 연천인가 어디를.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죽을 것이 아닌데 죽을 때가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래가지고는 막 하염없이 눈물이. 그 아들 군대 보내놓고 저기 대산에서 함안으로 이제 이사를 오는 날인데 미리 연락이 왔는가 봐요. 소포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소포가 올 것인데 못 받으면 오늘 우리는 이제 이사를 이렇게 발령받아서 가는데 여기에 소포가 오면 이쪽으로 좀 보내줘라 직원들한테. 그런데 차 출발하기 전에만 하니까 아들이 이제 입고 갔던 옷 이게 이제 포장돼 가지고 오는데 이걸 붙들고 하는 말씀, 우영아 나는 그때 부끄러운 줄도 몰랐다. 할머니는 이 박스를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 뭐 장례식 치렀습니까? 육을 한번 껴안고 뭐 웁니까? 근데 옛날에는 군대 보내놓으면요 고생이다고 다들 한 40년 전에는 얼마나 그래 합니까? 그래 할머니가 그러면서 하는 말에 손을 꼭 잡고는 나는 우리 우영이 믿는다. 잘하고 건강하게 하고 온나? 앞에도 가지 말고 뒤에도 가지 말고 가운데서 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옛말이라. 우리 때 훈련 받으면요 딱 서가지고 저 연병장 끝에 축구 골대 도는데 선착순 3명 하거든요. 그러면요 겁나 뛰어갑니다. 저 뭐 용규 성도처럼 막 이 키 큰 놈들이 맨 앞에 서가지고 막 내처럼 키 적은 애는요 2번, 3번을 뛰어야 키 큰 애 1번 뛰는 거거든요. 엄청 빨리 가요. 나는 막 총 끌고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요 조교가요 반대로 하거든요. 그럼 얼마나 좋소. 빨리 온 놈 나는 저 뒤에 있는데 반대로 그러면 다시 뛰어가지고 반대로 돌아가야 돼.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체질이 너무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인데도 우리는 우둔하여져서 굳은 쌀이 우리 영적으로 박혀서 하나님이 시급하게 부르는데도 우리는요 시급함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예배답게 회복이 딱 되어지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딱 붙듭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 자체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하고 말씀이 들려진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게 임하고 예수님이 밝히 보여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을 딱 붙들고 무릎을 꿇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게 되어질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뭐냐니까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어질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모든 죄에서, 허물에서 해방받습니다. 인호가요, 우리 인호가 잘못을 했어. 그래가지고 엄마 주머니에 있는, 엄마 돈이 좀 필요한데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엄마 주머니를 만져보니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식탁에 가서 엄마가 자주 쓰는 그릇을 하나씩 열어보니까 거기에 한 5,000원짜리가 있어. 돈이 좀 있어. 5,000원짜리 가지고 가가지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만약 컵라면 하나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이랬단 말이야. 먹고 났는데 자꾸 배가 아파. 뭐지? 며칠 지났어. 계속 배가 아파. 이거 말을 해야 되나? 이제 양심이 점점 찔려오기 시작했어요. 윤호 같으면 이야기 안 합니다. 입 딱 닦아보지. 배 아프면 똥 넣으면 되고. 근데 인호는 참 양심이 바르거든요. 윤호보다는 조금 더. 그래가지고 며칠을 고민하여 얼굴이 시큼해져가지고 아가.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가죠. 엄마 미안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내 돈이 없어서 엄마 자주 넣던 그 부엌에 그릇을 열어보니까 5,000원짜리 몇 개 있어서 내가 한 개 가져가서 컵라면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내 배가 너무 아픈데 배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진짜 죽을 죄를 졌어요. 미안해요. 야, 너는 어떻게 형하고 좀 다르다. 형은 자주 할 낀데 너무 말도 안 하더만. 이놈 너는 진짜 용서할게. 앞으로 그러지 마라. 응. 뒷날 또 와가지고 엄마 진짜 내가 잘못 그 있잖아 그릇 열었다 5,000원짜리 몇 개서 그거 가지고 그만 먹고 그래 내 어제 이야기했잖아. 엄마 용서한다 했잖아.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엄마 너무 고마워. 우리 엄마는 정말로 천사야. 정말 예수님과 같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어. 또 뒷날 가가지고 또 해. 엄마 근데 있잖아 내가 그런 열다 보니 몇 번 이야기하노. 잊어버려. 다 용서했어. 뒷날 또 가가지고 엄마 내가 근데 있잖아. 야 이 자식아 정신 좀 차린데 지금 애들 지금 방학하는데 숙제 내주고 레포트 내야 되는데 지금 바쁘다. 뒷날 또 갔어. 야 이놈야. 우리 거의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허물들 다 이루었다니까. 오늘 우리의 연약한 죄악도 허물어 놓으셨다니까. 내일 지을 것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과거와 너의 현재와 너의 미래와 너희 자식들의 오고 오는 후대까지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까지요? 만왕의 왕으로 재림주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다 우리를요 깨끗하게 해 놓으셨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느니 결단코 너희를 해칠 자 없다. 그런데요, 그 우리 전도 대상자 회장님 회사에서 이리 후원을 해서 이렇게 공연을 1년에 한 두세 차례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에 팀들 좀 와서 좀 보라고. 근데 최승영 집사님
당신은 나의 동반자 하면 벌써 몸이 이렇게 되죠. 네. 나는 우리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는요, 집사람이 집사님 그 색스폰 좀 불러주라 하면 트로트를 얼마나 잘 불고 중간중간요 노래 부르고요. 노래 부를 때도 그냥 안 하고요. 마이크 이리 딱 쥐고 나와가지고는요 다 하면서 춤추는데 술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해요. 근데 저도 늘 그런 노래만 들었잖아요. 이번에 작년에도 오페라 하는데요. 내 생애 처음으로 오페라 봤다니. 근데 보면서요, 귀가 좀 열리는 것 같아. 하는데, 이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번에도 그 여성 소프라노가요, 톤이 높잖아. 하는데 가서요, 막 인공호흡 해주고 싶더라니까, 막 숨 못 쉴까 봐서. 그러면서 내가, 근데 항상 이렇게 공연을 딱 하면 회장님이 배려를 해서 좋은 좌석에 자리를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러면 항상 좋은 좌석에 제가 앉으면 옆에 성주사 스님이 주지 스님을 딱 앉힌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내 앉고 스님 두세 번 앉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부터는 내가 우리 팀들하고 앉게끔 이 스님들하고 같이 안 앉게 해주라고 부탁을 했대. 이번에 갔더만 스님 여기 앉았어요. 그 뒤에 옆에 저 자리를 스님도 제가 인사를 했거든요. 이렇게 인사를. 이제 오페라 공연을 이렇게 딱 보는데 딱 기도하면서 이래 있는데 이 스님이 음반지를 딱 이렇게 만지더라고. 이렇게 만지면서 한 개 눌러요. 이제 딱 이래. 나는 바로 앉아 있으면 바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딱 눌러요. 어쩌는가. 또 한참 있다 또 한 개를 또 딱.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천주교 묵주 반지처럼 이 반지인데 은인 것. 이걸 하면서 저 스님은 뭐 할까 딱 혼자 생각을 하니까 이거 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할 거 아닙니까? 내가요 거기에 템포에 맞춰가지고 이 스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딱 할 때요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도 오른손을 가지고 여기를요 여기 찾더라고. 이걸 딱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이분이 이게 또 딱 그럼 저도 이래가지고 딱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복음 듣게 하옵소서. 또 이래가지고 다 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다 같은 속도로 이래가지고 회장님 복음 듣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 성령의 충만함 주십시오. 근데 뭔가 모르지만 이게 일정한 속도로 하다가 갑자기 많이 하니까 하니까 이 어르신이요 이게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는 뭔가 잔념이 들어왔나? 나도 이걸 빠르게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 근데 기도가 잘 돼요. 네, 이번 주 계속 만약 운전하다가도 없는데 그 스님 생각하고 그 스님 복음 받아야 되니까 저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요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영권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이러는데 기도가 잘 돼요. 나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한 개 만들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 즉시 단문하는 스님 한 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청소년이 학교에 너무 따돌림을 당해서 학교 가기 싫고 그들 죽이고 싶다라고 해서 엄마가 데리고 자기 고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어머니 오셨냐? 옆에 앉아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친구들이 너를 괴롭힌 것이 아니고 네 마음 스스로가 그럴 수 있다. 네가 담임 선생님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학교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다는 것은 네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잠시
휴학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휴학하랬다고 해가지고 휴학하지 말고 의논을 해서 하는데, 만약에 휴학을 하면 하루에 4시간 걸어라. 그리고 하루에 300번 절해라. 여러분, 오늘 기도 안 되는 분 솔직하게 손 들어봐. 나는 진짜 기도 안 된다. 시작.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봐. 다시. 들고 싶은데 누가 볼까 봐서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기도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나 정말로 기도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늘 기도한 대로 해보고, 그래도 기도가 안 될 겁니다. 진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지 모르면 이번 주에는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영권을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해주옵소서. 100번만 해봐. 어찌 되는지요. 내가 어제 저녁에 해봤다니 진짜. 아니, 절에 다니는 그 스님은 청소년한테 300번 매일 절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걸 이리 딱 보고는 100번을 했는데 아침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 그런데 많이 하니까 땀이 쫙 나면서요. 한 30분 하니까 땀이 다 나는 거예요. 와, 이 정도로 내가 운동 안 했냐. 근데 우리 명서동의 식당 사장님, 우리 강숙경 권사님, 그분 오리집 사장님, 하루에 3,000배를 해요. 식당 하면서 그 손님 많은 데서요. 그때 당시에. 그래 제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일어나서 한 2시간 딱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와서 브레이크 타임 딱 될 때 3시부터 4시까지 가게 방에서 한다는 거예요. 마치고 집에 가서 2시간 반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0배가 하루야. 매일 3,000배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요, 다 끝났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진짜 하루에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1시간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육신의 피곤함, 그리고 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 속에 들어간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도 초몰입해서 완전 집중해서. 그런데 모든 종교의 기도는 집중입니다. 집중. 여러분 모르지만 완전 집중합니다. 여러분 해보라니까요. 요거 하는데 잡생각 많이 날 때마다 이거 해보라니까요. 내가 또 잡생각했네. 내가 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사실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많이 하니까 종교 가이드라인을 딱 가지고 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만나버리면 끝나잖아요. 어린아이가 학생들이 내일 학용품 사야 될 돈이 필요하면요,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끝나잖아요. 7,000원 필요합니다. 차륵 사고 뭐 사고 준비물. 그럼 끝나잖아요. 부모님이 주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머리로만 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몰라, 우리 교회는 좀 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거의 안 해요. 우리 교회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종교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그 당시에 많이 하니까 복음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은 복음 전하면요, 당신 이제 하나님이 콜링한다. 그럼 뭐 한다?
보여줘. 내 눈으로 하나님 보면 간다는 거예요. 보여집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한두 분 있어요. 저희 교회 전도 대상자. 여러분 한번 합시다. 하나님 그분에게 한 번만 보여줘 버리십시오. 네. 워낙 강팍해. 그러니까 보여주라는 거. 자기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보여주면 믿고 제절로 교회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간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면 전도 제자인 나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이게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속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찾아서 축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 그게 뭔지 여러분이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번 주간. 나의 가이드라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가는 겁니다. 한 주간 버릴 거 버리고 붙들 거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죄하고 겉으로만 사는 바리새인들의 종교 가이드라인은 버려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주셨던 복음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나를 살리며 가정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